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에게 주변 백성들의 가치관과 풍습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 어떤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와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법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십계명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인 22장부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일상생활의 성결, 또한 공동체적인 삶에서 구현되어야 할 거룩함,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모여 살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조상의 자손들이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로 구성된 언약의 바탕을 둔 형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그들만의 정체성은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안겨주었지만 서로 대한 책임감도 남달라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산권과 권리 역시 존중해 줘야 하는 책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 형제라고 부르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못 본 채 한다는 뜻은 자신을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법들은 사람이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법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의 서로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건과 일을 목격한다면 자신들을 숨기지 않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도움을 줘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 주인을 찾아 둘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운 자가 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내 물건이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내가 습득한 물건이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뭐가 그리 큰 죄가 되겠나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녀 공용으로 입는 옷들도 많고, 그리고 사이즈가 맞으면 남녀 구분 없이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옷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단 말을 참으로 많이 쓰셨는데요. 이 표현을 쓸 때를 보면 이방 종교의 여러 가지 풍습을 말씀하실 때 아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의 일부 종교에서는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삼가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녀의 옷을 바꾸어 입는 사성어까지 구분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남녀의 구분도 희미해질 수가 있어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하나님의 순리를 거역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두 씨앗의 파종, 소와 나귀의 멍에, 양털과 무명의 배합, 또한 겉옷의 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본 규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들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정하다는 의미와 부정하다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까?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누누이 설명 드리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레위기의 관점에서 정하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비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섞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가서 성막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두 종류가 섞이는 것은 정상적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섞이는 것이 허용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 두 종류가 섞이는 것이 허용되었어요. 성막을 덮는 덮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 가지의 종류의 실로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섞이는 것은 오직 거룩한 곳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곡식과 짐승, 심지어 옷감까지도 섞이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었고
성전에 들여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구절에서도 빼앗긴다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가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섞이게 되면 그것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우리로서는 왜 그런지 100% 이해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12절도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의미도 민수기 15장을 참고해보면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는 결혼의 순결성과 다양한 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해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의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이룬 가정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아도 아시겠지만 그때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열어놓으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남편의 관계도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일부 일처제도 마찬가지고 이혼을 금지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방 나라들과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형제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의 질서와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또한 건강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가 순결을 지키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노력하고 조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세상을 본받고 있는 삶을 정리하고 좀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어떤 소원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기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